아,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두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자, 뒤에 저기 유아실도 잘 들려요? 예, 뒤에도 잘 들립니까,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크게 하면 배가 아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언제부터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이제 제가 성령 받고 쓴 건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지라.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영어로 말해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말이죠. 크리스찬 교회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이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장까지 있는데, 장마다 이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는 지혜의 책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성숙하게 돼야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이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미성숙한 데서 문제의 원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데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결혼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수천 수만 쌍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미성숙한 결혼 생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에서도 미성숙하고, 어떤 결정하는 데도 미성숙하고, 그리고 어떤 태도를 봐도 미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처음에 많은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성숙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숙하기를 원해요. 성숙하다,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을 해요. 비로소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성숙하게 됐더라 라는 거잖아요. 성숙은 나이가 많으면 성숙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50년, 60년을 살아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하지 않죠. 어린아이는 어때요? 그냥 자기 불편하면 울고, 내 것 챙기려고 하고, 그냥 엄마의 불편한 건 모르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미성숙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고 참고 기다리고 세월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이가 들어도 50년이 돼도 60년이 돼도 역시 미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하게 된 것은 나이가 많다고 성숙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늙어도 미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미성숙한 사람도 성숙하게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외모가 출중하다고 성숙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인자하게 생겼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겼고, 이쁘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고, 점잖하게 생겼고, 거룩하게 보이게 생겼고, 그런다고 성숙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성숙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참 신령하게 생겼고, 말도 고분고분 사반사반하게 하고, 그런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도대체 성숙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도 성숙한 걸 보지 않고, 이런 어떤 나이로,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면 성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네, 물론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중학교 나온 사람이 더 많이 알겠죠. 대학원 나온 사람이 많이 알겠죠. 교수가 되면은,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면 많이 알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성숙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 교수들하고 박사 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성숙하다고 대학원 나오고 교수 되면 성숙해서 가정생활도 아주 잘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그러겠네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거하고도 성숙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성숙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숙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성숙은 태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태도. 그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쉽지 않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태도를 바꿔라. 태도에서 성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너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기뻐할 수 없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줄 걸 보고 기쁘게 여기라.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얼굴이 미남이고 미인이고 지적으로 생겼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미성숙한 거라는 거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태도를 바꾸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라. 2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부정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세요. 365일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내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내 태도가 어떤 것이냐? 어려움이 올 때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져라. 이 부정적인 것은요, 나를 휩쓸어 가버려요. 예민해지고 초조해지고 부정직해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왔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여기라. 현재의 고난, 지금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꿔주실 거야. 기쁘게 여기라. 투덜대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조직표가 세워졌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기쁘게 받아들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할만하니까 시키는 것이고, 시킬 때 감사한 것이고,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고, 아프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아멘.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발로 걸어온 것 감사,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 응? 태도를 바꾸라. 저는요, 제가 넘어졌을 때 벼락이 쳤어요. 그냥 벼락이 쳤. 난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넘어진 건 난 처음 경험했어요. 내가 운동신경이 보통 빠른 사람이 아닌데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넘어진다는 건 내 생애에는 기억도, 나는 젊어서부터 운동신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넘어지면서 팔을 짚어갖고 이게 그냥 나갔다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머리를 쪘다면 내가 하늘나라 갔어요.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그러면 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부 만들어 놓고 천국 가버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 않아요? 얼마나 수군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나는 감사한 거예요. 태도를 바꾸라. 응? 하나님 앞에 영광 안 가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이 아파도 생명 구원해 준 것 감사. 뇌진탕 걸려서 안 죽은 것 감사. 태도를 바꾸라. 이 말이죠. 부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적극적인 사람인가, 냉소적인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분노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좋은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여러분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시험을 당하든지 너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은 피의 값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항상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세계를 열고 들어가는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태도를 바꾸라.
그리고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럼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장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2장 8절을 한번 읽어봐요. 앞에 띄워졌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내 필요 채우고 내 삶을 채우고 내 편리할 대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봐도 미성숙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의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중보를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숙한 사람은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3분 브리지를 가지고 나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천국을 오게 해야지,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겠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안 됩니다. 지적으로 생겼다고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성숙은. 그러니까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한 걸 이루었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성숙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365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니라. 남이 필요한 것을 보는 거예요. 성도에 필요한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려운 것이 있거나 교회에 뭐가 고장이 났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야, 교회에 뭔가 고장이 났구나, 내가 채워야겠구나, 필요한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체험으로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필요한 걸 보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걸 봐도 금방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봐도 못 본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민하게 착착 보는,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목사님은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남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미성숙한 거죠. 저는 못 먹어도 목사님들 대접하고 좋아해요. 저는 어디 가서 뭐 하면, 그러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는 인색한데 남을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인색해 봤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아 봤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를 보고, 목사의 필요를 보고, 성도의 필요를 보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 남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러시잖아요. 성숙하게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와서 누추한 사람들과 같이 있고, 창녀들과 같이 있고, 병든 자와 같이 있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태도를 바꾸라.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남의 필요를 채우라, 보라. 세 번째로는 뭐예요? 3장 2절에 답이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전부 다 성숙과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2절을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보니까 말의 실수가 입술을 제어하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남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내가 그냥 쑥 내뱉고 쏘는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가슴을 긁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화를 내도 좀 부드럽게 내보세요. 아멘. 화를 내도요 마음이 상하지 않게 내보세요. 아멘. 독하게 말을 하는 것과 화를 내도 선하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말 뒤끝을 보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입술을 제어하라. 이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입술은 이 큰 배를 조정하는 키와 같다. 이 입술 하나지만, 혀 하나지만 내 몸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성숙하면요 엉뚱한 데로 흘러간다고요. 입술 하나 제어를 못하면.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보면은, 어찌 한 샘에서 단물을 내고 썬물을 낼 수 있겠느냐. 두 물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단물만 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어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제어하기를 바랍니다. 이 입술, 혀를 제어할 때 성숙한 사람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안 돼요. 사고가 납니다. 이 입술에 브레이크를 잘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입술은 혀의 방향, 이 혀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용서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한테도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가 비전을 보게 해주고, 그리고 꿈을 꾸게 해주고. 그런데 혀로 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새싹을 싹둑 자르는 말을 하면 그 인생이 죽고 마는 거예요. 꿈도 못 펼쳐요.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러나 지금 못해도 장차 구말리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혀가 그를 살려줘야 돼요. 우리 아들은 지금은 이래도 잘할 수 있어. 너는 영특해. 너는 머리가 좋아. 아빠가 믿어. 엄마가 믿어. 최고야. 최고가 아니라도 최고지 내 아들이. 응? 용기를 줘야 돼.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입술을 제어하고 남의 필요를 보고, 그리고 나서 태도를 바꾸라. 그리고 그러면 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절대로 입술을 갖고 수건수건하거나 남의 욕을 보거나 그거 버릇이에요. 못된 버릇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아주 안 좋은 미성숙한 애기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365일 동행을 하려면 태도를 바꿔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의 필요를 봐라. 입술을 제어하라. 아멘? 얼마나 좋은지 우리. 네 번째로 한번 볼게요. 4장 1절서부터 3절이에요. 4장 1절부터 3절 읽어봐요. 그거 띄워봐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닿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말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너희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라.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화평. 이 전체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화평을 이루라. 분쟁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의 욕심을 위하여, 너의 정욕을 위하여 다투고 싸우느니라.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라.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 마태복음 5장 8절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 가정에서도 화평케 하고, 할렐루야. 친구 간에도 화평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아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인정을 받아요. 제가 화성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2년 했잖아요. 하면서 처음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나는 화성시 전체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몰랐는데, 내가 이제 대표회장이 되니까 딱 신경을 쓰게 되죠. 들어가 보니까 5개 지역이 있는데, 이 5개 지역에서 한 지역이 싸워가지고 나가가지고 수년 동안 같이 안 합치고 네 지역만 합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되고 나서 이 지역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얘기를 쭉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러면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진행을 해주고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4군데서 이야기하는 건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자꾸 법인체를 다 갖고 자기들이 뺏으려고 하니까 4군데에서 이 사람은 안 뺏기려고 자기들 돈 내서 법인체를 만들어 놨는데 안 하겠다 이거야. 시에서 돈 내려오는 것도 일로 내려오고 이거 안 하겠다 이거야. 그래 내가 이것대로 그럼 하고 이렇게 합쳐서 합시다 해갖고 몇 번을 우리 임원들하고 찾아가서 합쳐졌어요. 할렐루야. 그 지금 잘 합쳐서 활동을 잘 하잖아요. 나 때 합쳐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합친 거 많아요, 제가. 화평케 이루는 자. 그 문제를 이렇게 분쟁을 화평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거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화평을 이루고 용서를 하게 되고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평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어린아이 같이 구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처럼 맨날 달라고나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주면은 자기만을 위하여 달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성숙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항상 기도도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성숙한 것이 뭐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은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 오래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성숙한 분인지 몰라요. 오래 참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빨리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흐르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그것도 못해서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참, 그래도 참고 또 사도들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엽니다. 그래도 참고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또 구원을 하게 만듭니다. 오래 참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못 걷는다고 참지도 못하고 막 빨리 오라고 잡아 끌면은 팔 빠져요. 그냥 일어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일어설 때 한 번 일어서면 박수 쳐주고 좋다고, 한 발자국 뛰면 또 2발자국 뛸 때까지 기다려야지. 2발자국, 한 발자국 뛰는데 10발자국 못 뛴다고 대리 차버리고 똥방댕이나 때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못 걸어요.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면 지루해서 못 기다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며 기도하라. 바라며 기다리라. 할렐루야. 바라며 기다리라. 하나님께 바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다 일어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바라고. 바라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바라보세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한테 바라면 창피하고 더럽고 추접하고, 하나님께 바라보세요. 그 바람은 기쁨이요, 소망이요, 영광이요. 할렐루야.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게 많아요.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거죠. 365일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365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자 이 말이에요. 성숙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해결됩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사탄이 떠나요. 여러분들의 문제 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파도가 잠잠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